아멘. 네, 할렐루야. 예, 반갑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는 복된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오늘 저는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안식일은 어떻게 지켜야 하는가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안식일 하면 우리는 일주일에 한 번을 하나님의 날로 정하고 주의 날로 지켜드리는 그런 날입니다. 사실 모든 날이 주님의 날이죠. 월요일부터 주일까지, 주일부터 토요일까지 모든 날이 주님의 날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특별히 한 날을 정하시고 하나님께서 그 날을 축복하셨어요. 그래서 그 날이 우리에게 복을 주신 날이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회복되고 하나님의 위로가 임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놀라운 은총을 베푸는 날이 바로 안식일 주일입니다. 그래서 이 안식일은 우리가 신약에는 주일로 바꿔서 부르는 거예요. 안식일이 사라진 것이 아니에요. 사라진 게 아닙니다. 나를 주님이 부활하신 그날을 기념해서 토요일로 지키던 그 안식일을 주일로 옮겨서 지키는 것밖에 없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이 안식일에 대한 이 입장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그래서 이 안식일을 도대체 어떻게 지켜야 되느냐? 예수님 당시에도 여기에 대해서 예수님과 그리고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과 논쟁이 붙었어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아니더라 할지라도 그 이스라엘 내부적으로도 그런 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안식일을 도대체 지키는데 어떻게 똑바로 지키는 것인가 하는 것이었어요. 안식한다고 하는 것은 여러분 어려운 말이 아닙니다. 우리가 잘 모르는 단어가 아니에요. 안식이라는 것은 쉰다 그런 뜻입니다. 쉼. 노동을 멈추라는 거죠. 노동하는 일. 그동안 농경사회에서는 농사짓는 일, 목축하는 일, 모든 게 그런 일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주일날에는 그런 모든 일을 멈추라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하던 일을 멈추라는 겁니다. 멈추고 그날은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하고 하나님과 관계를 맺는 날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당시까지만 하더라도 이 안식일을 지키려고 굉장히 노력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안식일에 대한 조항을 갖다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율법에다가 뭘 갖다가 많이 갖다 붙였어요. 율법이 없는 내용들까지 다 만들어 가지고 철저하게 지켰습니다. 그래서 이 안식일 날은 걸음도 많이 걸으면 안 돼요. 그것도 노동이 되기 때문에 걷는 것도 몇 걸음 얼마나 걸어야 된다 딱 정해놓고요. 심지어는 음식을 만드는 것도 주일 날은 못 만들게 했어요. 토요일 날 미리 음식 만들어 놓고 그걸로 먹는 거예요. 음식도 못 만들게 했습니다. 또 여러 가지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초창기에 보면 돈을 내고 버스를 타고 가는 것도 이것도 안 된다 그렇게 생각했어요. 주일을 아주 엄숙하게 지켰습니다. 그리고 아이들 간식 사주는 것, 과자 사주는 것 이런 것도 주일날은 절대 사주면 안 된다. 미리 준비하라. 미리. 그래서 토요일날 미리 준비했다가 주일날 아이들 위해서 쓰는 거예요.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신앙을 이렇게 철저하게 지킬 때 신앙이 영적으로 부흥을 해요. 신앙이 자라요. 그 안식일 개념이 딱 흐려지면 주일 성수의 개념이 딱 흐려지는 순간 신앙도 함께 타락해 버립니다. 그만큼 중요한 게 이 안식일의 개념이에요. 그런데 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잘 모르겠다는 거예요. 안식일을 어떻게 지켜야 되냐 이거죠. 그래서 오늘 그 안식일의 정신에 대해서 말씀을 한번 나눠보려고 합니다. 자, 먼저 안식일에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길을 갑니다. 길을 가는데 그때 그 옆에 바리새인들도 있고 서기관들도 있고 함께 따라가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을 들으려고. 그래서 이 바리새인들은 은혜 받으려고 따라가는 게 아니고 꼬투리 잡으려고. 예수님이 무슨 말을 하냐 한번 들어보자요. 그래가지고 저 하나 잘못된 거 있으면 꼬투리 잡아가지고 공격하려고 따라가는 거예요. 마침 좋은 절호의 찬스가 온 겁니다. 그게 뭐냐면
안식일에 예수님께서 밀밭 사이를 싹 지나갑니다. 이 밭이 있으면 논두렁 같은 길이 있을 거 아니에요. 거기를 탁 지나가는데 그 여자들이 배가 너무 고픈 거예요. 밥 먹을 시간도 없는 거예요. 예? 밥 먹을 시간도 없어.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군중이 따라다니고 사람들이 따라다녀요. 예? 그래서 병을 고쳐줘야 뭐 이런 일 하다 보니까 말씀을 전하고 하다 보니까 이 배가 고파. 밥 먹을 시간이 없어. 그러니까 지나가다가 밀리삭을 하나를 싹 훑어가지고는 그걸 손으로 비벼가지고 입에 탁 털어 넣는 거예요. 그걸 딱 보는 순간 이 바리새인들이 그때 확 들고 일어난 거예요. 아니 예수님, 도대체 이 당신의 제자들은 왜 율법을 어기는 거예요? 왜 안식일을 어기는 겁니까? 하고 공격이 들어온 겁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은 금요일 해질 때부터 시작해서 그 다음에 토요일 날 해질 무렵까지를 안식일로 지켰습니다. 그래서 그때에 그들은 39가지의 노동을 금지시켰어요. 그 중에 하나가 추수를 하지 말라는 것이었어요. 아무리 급한 추수해야 되는 그런 환경이 된다 할지라도 추수도 하지 마라, 주일날은, 안식일날은. 그리고 금한 거예요. 그런데 배가 고파가지고 밀리삭을 비비는 이걸 추수로 생각한 거예요. 추수. 왜 추수하는 행위를 하냐 이거예요. 노동하는 행위를 하냐 이거죠. 그때 예수님께서 이 안식일에 대해서 얘기하는 겁니다. 배가 고파가지고 그 밀리삭 몇 개 잘라가지고 비벼 먹은 거 그거는 안식일을 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직도 이 안식일이 뭔지를 잘 모르는 거죠. 모르는 겁니다. 25절 말씀 한번 읽어보실래요 합니까? 2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다윗이 자기와 및 함께한 자들이 먹을 것이 없어 시장할 때에 한 일을 잃지 못하였느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다윗이 하루는 그 배가 너무 고픈 거예요. 그래가지고 율법을 범했습니다. 어떤 율법을 범했냐면 너무 배가 고프니까 먹을 게 없으니까 도망 다닌 거죠. 사울 왕 때문에 막 도망 다니다가 그래가지고 이 제사장을 만난 거예요. 아비아달. 그래서 성전에 들어가서 성소죠. 당시에는 성막이죠. 성막에 가서 뭐 배가 고픈데 먹을 것이 없습니까? 그러니까 하는 이야기가 지금 아무것도 거리 가진 게 없고 이 하나님께 드린 진설병이 있다. 그러니까 그거라도 먹겠느냐? 그러니까 달라고. 그래가지고 이 제사장들만 먹을 수 있는 진설병 떡이죠. 떡. 하나님 앞에 이렇게 나열해 놓은 떡인데 그걸 이제 다윗과 함께 있는 사람이 먹은 겁니다. 그때 다윗이 율법을 범했지만 그들이 정말 배가 고파가지고 쓰러질 지경이 됐는데 먹을 것이 없어서 그 음식을 준 것은 죄가 안 된다는 거예요. 죄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뭐 대단한 것도 아니고 밀리삭 몇 개를 갖다가 잘라가지고 배가 고파서 안식일 날 비벼가지고 입에 털어넣은 걸 갖다가 그걸 율법을 범한다고 보는 것은 말이 안 된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아직도 율법의 핵심을 모르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셨는지를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해하잖아요. 우리는 이해하는데 그 당시 바리새인들은 이해를 못해요. 왜 하나님이 율법을 주셨는가? 율법을 주신 이유는 두 가지 때문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게 되면 우리는 안식일을 정확하게 지키게 되죠. 그런데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게 되면 이웃을 사랑하게 돼요. 여러분, 안식일 날 배가 너무 고파 굶주리는 사람한테 음식을 해주는 건 안식일을 범하는 걸까요? 그건 아니잖아요. 그건 말이 안 되는 이야기잖아요. 그거는 여러분 노동하는 행위가 아니에요. 그거는 음식을 대접하는 게 어떻게 노동하는 행위입니까? 사랑을 베푸는 건데. 주님은 모든 노동 행위를 다 멈추라고 한 게 아닙니다. 그냥 안식일 날은 네가 하는 너를 위해서 하는 일을 멈추라는 거예요. 우리가 돈 벌어 먹기 위해서 내가 어떤 유익을 위해서 하는 일을 멈추라는 것이지 남을 돕고 은혜를 베풀고 그리고 굶주린 사람을 대접하고 이런 것을 멈추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만일 그런 것 같으면 주일날 우리는 아무것도 하면 안 됩니다. 주일학교 하면 안 돼요.
주일날 여러분 교회 봉사하면 안 됩니다. 음식 준비하면 안 되잖아요. 안식일 다 범하는 거잖아요. 그런 의미가 아니란 말이에요. 이 개념이 아직도 없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을 모르니까 그런 개념이 없는 거예요. 랍비들, 율법의 전문가들 아닙니까? 이런 사람들이 안식일에서 이해를 못하고 있는 거 아직도. 심지어는 교회를 다니는 성도들도 이해를 못해요. 이해를 못해. 주일날 돈을 써야 되느냐 말아야 되냐고 고민하는, 갈등하는 거예요. 어떤 거예요? 미리 준비해서 할 수 있는 일은 미리 준비해야 되지만 갑작스럽게 무슨 일이 생겼어. 교회 안에 돈을 쓸 수밖에 없는 일이 생겼어요. 누굴 도와줘야 되고 너무 음식을 대접해야 되고 급한 일이 생겼어. 그럼 어떻게 해? 돈을 써야죠.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부득이하게 여러분 남을 도와주고 섬겨야 될 일은 여러분 그건 주의를 범하는 게 아닙니다. 그 나의 쾌락을 위해서 나의 유익을 위해서 하는 게 문제지요. 그래서 주일날은 여러분 우리가 남을 가서 신방하고 주일날 오지 않는 사람들 왜 안 하는가 연락도 해보고 찾아도 가고 하는 것은 여러분 그건 노동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안식일은 도대체 누구를 위하여 있는 것인가를 예수님께서 설명을 해줍니다. 우리는 여기에 관심을 가지셔야 돼요. 안식일은 도대체 누구를 위하여 있는 것인가? 왜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만드신 것일까? 이게 이해가 돼야 됩니다. 이해가 돼야 우리가 안식일을 정확하게 지킬 수가 있어요. 자, 그럼 2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같이 소리 내어서 한번 읽어봅니다. 같이. 자, 읽습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니 28절 이러므로 인자는 안식일에도 주인이니라. 아멘. 그 전에 들어보지 못했던 놀라운 말씀을 예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뭐라고 하시냐면 안식일이 누구를 위하여 있는 것이라고요?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27절 말씀을 띄워주세요. 하나님 안식일을 만드신 이유를 주님께서 설명하시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일주일 중에 하루를 쉬게 만들었느냐 하는 거예요. 그 이유는 바로 누구를 위해서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우리가 쉬지 않고요 일주일 내내 일하고 그러면요 우리가 육신이 병들어 버려요. 육신이 망가져 버려요. 삶의 목적도 다 잃어버려요. 내가 돈을 벌고 일하기 위해서 사는 것인지. 그럼 우리는 노예가 되어버려요. 일의 노예가 되는 거예요. 일 중독 이렇게 말합니다. 요즘 좀 심리학적인 용어로 말하면. 여러분 사람이 일 중독에 걸려가지고요 막 육체를 혹사하면요 이 육체가 오래 못 가요. 병든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루를 쉬라는 것이요 쉬어서 재충전을 받도록 하는 거예요. 그래서 노동을 멈추라는 것이지 거기다가 뭐 온갖 조항을 다 달아가지고 율법이 무거운 노예가 돼서 안식일 이거 하면 안 되고 저거 하면 안 되고 막 사람이 얽매여가지고 오히려 안식일의 노예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사람이 마치 안식일을 위해서 있는 것처럼 되어버려서 이것도 못하고 저것도 못하고 이렇게 되는 거죠. 중요한 것은 핵심을 깨닫는 게 중요해요. 핵심. 그래서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다. 이 인자라는 표현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인자는 사람의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면서도 나도 사람의 아들이었어. 사람의 아들이야. 사람이야 사람. 나도 안식일의 주인이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이 주일에 대한 성수의 개념을 우리가 바르게 알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위하여 주신 날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안식일을 범하지 않는 것은 노동을 금하는 거예요. 모든 나를 위해서 하는 노동을 멈추는 겁니다. 그런데 어떤 교회는 가보면 시골 교회 같은 경우에도 보면 이 주일날 예배 딱 마치고 나면 전부 다 들여나가는 거예요. 다 들여나가가지고 막 일하는 거예요. 막.
어떤 목사님이 그러시더라고. 내가 아는 목사님이. 내가 그 교회 가가지고 그거 바꾸는데 한 2년이 걸렸어요. 2년. 그 하나님 말씀을 어기는 거예요. 그건 범죄하는 행위예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안식일을 지키라고 했는데 나가서 주일날 아이고 내가 어제 못한 거 마저 해야지. 들에 나가가지고 막 김 메고 땅에 뭐 풀 뽑고 막 이렇게 일을 한단 말이에요. 그게 안식일을 범하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배고픈 사람을 위해서 식당 가서 주일날 그 사람을 대접하는 것, 그걸 안식일 범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내가 집에 데려와가지고 내가 밥을 해줄 수 있는 형편 되면 밥을 해주면 돼요. 그 안식일 범하는 거 아닙니다. 그런데 예수님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율법의 노예가 돼가지고, 여러분 율법은 누구를 해준 겁니까? 우리를 해준 거예요. 그런데 율법의 정신을 다 잊어버리고 율법의 노예가 돼가지고 거기에 매여가 사는 거예요. 너무 안타까운 이야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안식일을 지킨다는 것, 주일을 지킨다는 것은 여러분 사랑으로 가는 겁니다. 사랑이 없는 사람, 사랑을 깨닫지 못한 사람은 주일을 지킬 수가 없어요. 어떻게 지키겠어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데. 놀러 가야지. 주일날 교회 나와서 앉아있는 한 시간이 지옥이지, 지옥. 힘들어 죽겠어. 설교하는데 무슨 말인지도 못 알아듣겠고, 네? 교회를 왜 오라고 그래가지고. 1년에 한 번씩 가면 되지, 뭐. 불교에서 하는 것처럼 4월 초파일날 한꺼번에 몰아가지고 한꺼번에. 뭐 귀찮게면 매주일마다 교회 나오라고 말이야. 왜 이렇게 날 괴롭히냐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구원의 은혜가 없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으니까 여러분 안식일을 지킬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떻게 지키겠어요, 주일을.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안식일을 지킨다, 주일을 지킨다는 것은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생기면 자동으로 일어나게 돼, 지켜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싫어하는 건 안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주일날 하나님이 하신 말은 안 해야지. 하나님 나를 위해서 주신 날이에요. 나를 축복하는 날이야, 이 날은. 그 기쁨으로 이 날을 지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온전한 주일을 성수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만일 우리도 처음에는 그런 마음을 가졌다 할지라도 오늘날 신앙생활 하다 보니까 막 은혜도 안 되고 막 기도도 안 되고 막 신앙생활이 뭔지 다 잊어버리고 막 먹고 사는 일에 분주하고 바빠가지고 이러다 보면요, 우리도 주일을 지키는 이 개념이 꼭 바리새인들처럼 될 확률이 되게 높은 거예요. 내가 왜 주일을 지켜야 되지? 목사님이 나오라고 하니까 늘 하던 건데 안 하면 찝찝하니까 주일 한번 빠뜨려 먹으면 꼭 벌 받을 것 같으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우리가 야단 맞고 벌 받을까 봐서 주일 지키는 건 아니잖아요.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고맙고 또 하나님이 이 날을 축복해 주시는 날이니까 너무 감사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지키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할 때 이 주일을 지키는 이 예배는 여러분 나의 기쁨이 될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두 번째로는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지켜야 됩니다. 주일을. 여러분 주일에 물질을 사용하고 노동을 하고 안 하고의 관점은요, 사랑이 달린 거예요. 나를 위한 거는 다 멈춰야 되지만 다른 사람을 돕는 것은 돕거나 교회를 섬기거나 어떤 중요한 이렇게 하는 이런 섬김의 행위에 대해서는 우리가 돕는 모든 일이 주일을 범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웃을 돕고 섬기는 일, 생명을 살리는 일을 위해서는 여러분 우리가 주일날 열심히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여러분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이 사랑의 은혜가 빠지가 버리면 봉사하는 것도 무거운 노동이 돼버려요. 남을 섬기고 교회를 섬기고 하나님을 섬기는 이 주일날 봉사하는 일도요, 어느 날 갑자기 은혜가 싹 사라지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과 그리고 우리 성도들을 사랑하는 마음, 교인들을 사랑하는 마음이 싹 식어져 버리면요, 어떻게 되느냐, 내가 주를 위해서 하는 모든 봉사가 정말 힘든 노동이 돼버립니다. 괴롭고 힘들고 봉사할수록 시험이 들고 섭섭하고 뭔가 모르게 나만 고생하는 것 같고, 하나님 주일은 안식일날 쉬는 날이라고 했는데
왜 이렇게 고생스럽게 만드십니까? 어떨 때는 막 불평도 터져 나오고 막 이러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사랑하기 때문에. 예, 사랑이 회복되면 됩니다. 하나님, 내가 주일날 봉사하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우리 믿음의 가족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합니다.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합니다. 이러면요, 다 마음이 이 얽혀서 다 녹아져 내리는 거예요. 예, 은혜가 회복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사랑이 빠지면 율법주의자가 돼버립니다. 여러분, 사랑이 빠지면 모든 게 율법주의자가 돼버려요. 그거는 생명이 없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살아가는데 사랑이 빠져버리면요,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모든 것이 바리새인들처럼 돼버려요. 형식적인 것, 의무감이 어쩔 수 없이 하는 것, 생명이 없잖아요. 여기는 아무런 생명이 없는 거예요. 이거는요, 하나님 기뻐하지도 않으시고 하나님 받지도 않으세요. 이런 헌신과 이런 봉사, 하나님 안 기뻐하는 거예요. 의무적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따라합시다. 사랑하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렇게 이걸 빨리빨리 회복을 해야 됩니다. 예, 우리가 자꾸 잊어버려. 저도 마찬가지지만 주를 섬기다 보면 어떨 때 이 사랑하기 때문에가 잊어버리는 거예요. 어디 갔는지 없는 거예요. 이러면 그때는 내가 시험 들어있는 거예요. 영적으로 시험에 들어있어요. 그러면 위험해지는 거죠. 예. 그래서 우리는 율법주의자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사랑으로, 은혜로 출발하고 사랑으로 출발했다가 하나님 말씀도 사랑하기 때문에 지켜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주신 말씀이니까 그 말씀대로 내가 살아야지. 이런 마음을 갖고 살다가 오늘날 그 사랑이 다 식어져 버리니까 내 마음이 무감각해져 버릴 때가 많은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믿음 생활 오래 하신 분들, 특히 저를 비롯해서 신앙생활 어릴 때부터 쭉 해오던 분들은 정말 내 마음이 사랑이 식지 않도록 우리가 늘 신경을 써야 됩니다. 하나님한테 이 은혜를 회복해달라고 날마다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흘러넘치게 해주옵소서. 이게 살아있어야 돼.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신앙생활 하면서도 나만 보면 안 됩니다. 나 자신만 바라보고 있으면 안 돼. 내 일, 내 가정, 내 직장, 내 사업, 내 이런 것만 관심 가져버리면요, 우리는요 죽어요. 영적으로 죽어버립니다. 우리는 그렇게 살면 안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며 살아야 돼요. 교회를 바라볼 때도 교회의 일은 목사가 다 하는 것이고 나하고는 아무 상관없는 거고 이러면 안 돼요. 성도들 돌아보는 것도 여러분, 구역의 구역장, 권찰들이 매일 깨워서 성도들 위해서 기도해 줘야 됩니다. 여러분, 그게 섬겨줘야 돼요. 그리고 주일날 교회에 누가 왔는가 안 왔는가 목사가 다 알아서 하겠지 이러면 안 돼요. 목사가 알아가지고 개인적으로 알아가지고 하는 것은 여러분, 그것보다는 구역장이나 권사님들이, 교인들이 문제가 생기면 제일 먼저 나한테 연락이 와야 돼. 권사님들이 성도한테 무슨 일이 생기면요, 저한테 연락이 와야 돼요. 목사님, 이 가정에 이런 일이 생겼어요. 이게 여러분, 교회 안에 있는 중직자나 이런 권사님들의 역할이 그런 역할을 하는 거예요. 성도들을 돌아보고 권위하는 일. 그런 일을 난 내 가정에 내 먹고 사는 일만 하고 목사님은 알아서 하고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아무런 축복이 없는 거예요. 사랑이 식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거는. 그래서 여러분, 사랑은 여러분 자꾸 써야, 나누어줘야 사랑이 커져가고요, 이게 생명력이 생겨서 내 마음을, 영이 회복돼요. 회복돼요. 내 영이 회복된다고요. 그래서 여러분, 안식일이든 봉사의 일이든 교회를 바라보는 관점이든 모든 것이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가정에도 여러분 가정만 잘 돌보는 게 좋은 게 능사가 아니라 이웃에 있는 연약한 성도들이 어떻게 지내는지도 한번 돌아보고, 한번 신방도 한번 해보고, 찾아도 한번 가보고, 전화도 한번 해주고. 목사님 다 하세요. 그럼 교인들이 뭐 필요해요? 중직자가 뭐 필요해요? 권사들은 왜 필요하며 장로들은 왜 필요합니까? 여러분, 사랑이에요. 사랑이 율법을 완성하는 거예요. 사랑이 교회를 완성케 하는 거예요. 사랑이 여러분, 우리 신앙을 완성케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안에서 하나님의 모든 축복의 문이 다 열리는 거예요. 사랑 안에서. 여러분, 병이 고쳐지는 것도요, 그냥 기도한다고 낫는 게 아니에요. 내 안에 사랑이 담겨야
사랑이 담긴 기도가 사람이 병을 고치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냥 병 나아라 이런 게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는 사람, 그 영혼을 불쌍히 여기는 거예요. 병들어 고통당하는 그 영혼. 그래서 그 영혼을 바라보면서 기도해 주는. 그래서 여러분, 사랑의 기도가 기적을 일으키는 겁니다. 목회자를 바라볼 때도 사랑의 눈으로 바라보셔야 돼요. 저도 여러분을 바라볼 때 사랑의 눈으로 바라봐야 돼요. 사랑할 때 여러분 기적이 일어나는 기적이. 성도가 바라볼 때도 어떨 때는 내 마음에 들기도 하지만 어떨 때는 내 마음에 안 들 때가 더 많잖아요. 어떨 때는 함께 웃고 있지만 뒤에서는 아유 저 그냥 속상해 이럴 때가 얼마나 많아요. 솔직히. 왜? 사람이니까. 사람이니까요. 어쩔 수 없는 거. 사람이니까. 그대나 나나 약점이 있는 사람들이니까. 근데 그렇게 사랑할 때, 그런데 그 사람을 용납하고 받아주잖아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같이 허물 많은 사람을 용납하고 받아주잖아요. 그게 사랑이거든요. 교회는 사랑으로 다 바라보고 사랑으로 하나 되고 사랑으로 봉사하고 사랑으로 주의를 섬기고 사랑으로 하나 나가면 여러분, 그 교회는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교회가 돼버려요. 그리고 우리의 믿음이 뜨거워져요. 진짜로. 우리의 믿음이 은혜가 회복돼 버려요. 기도를 하면요, 나도 모르게 마음이 뭉클뭉클해지고요, 눈에서 눈물이 막 흘러내리고. 사랑하면 그렇게 돼요. 사랑하면 사랑이 메말라 버리면요, 눈에 눈물이 사라져 버립니다. 기도를 하는데도 그냥 의무적인 기도하게 돼요. 감동이 사라져요. 감동이. 오늘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주의를 지켜도 사랑으로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